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북의 제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지금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면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요즘 우리 권사님이 속으로 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다, 이렇게 속으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다 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금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 양보해야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참 멋진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여있는 이곳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 들어가면 그 직장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북의 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북의 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저희 목회 계획의 전부는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물이 큰 교회,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건물이 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물음 속에서 제가 얻은 해답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우리가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이제 미리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데 또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몸이 건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권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건강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목사님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만 괜찮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문제구나.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똑바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어떤 무게감도 사라지고요, 중압감도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교회를 뭐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 힘들 때 기도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당장 오늘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의 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의 제일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만학교회가 등장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만학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만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서만학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서만학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서만학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서만학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서만화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의 도시이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만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높여놓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니고 인간적인 대접도 받고 어떤 로마 정권의 혜택도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서만화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만화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입니까? 가이사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정권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푸토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짓 신세라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됐냐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지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만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서만화 교회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무엇이 쌓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모든 황금과 모든 보석을 손에 쥐고 있었던 로마 정권,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권력을 쥐고 있고 황금을 쥐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눈이 정확할까요? 우리 주님의 눈이 정확하잖아요. 사람의 눈보다 우리의 주님의 눈이 정확하잖아요. 결국 서만학교에는 핍박과 궁핍함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고, 그 다음에 주식이 몇백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내 연봉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은 세상 속에 잠시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 부유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그래, 너 이제까지 고생하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이 환난을 이제 조금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서만화 교회 안에 핍박은 계속해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신실하게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만학교에서 50년간 목회하다가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폴리캅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동안 서만학교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서만학교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 서만화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회유하죠. 내가 너를 살려줄 건데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네가 믿는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이 폴리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폴리카 감독이 화형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폴리카 감독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80세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할 것이고, 그곳에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해도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결국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할 때보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여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초기라서 수술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감사 제목을 적었냐면, 하나님, 이 병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에게도 이것이 선물이 되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몸에 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향나무는요, 도끼로 찍어보면 그게 향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찍을 때마다 도끼에 향이 배이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향나무를 찍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뿜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창원에 있는 진해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세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구세군 교회에서는 부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로 치면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저녁 늦게까지 길거리에서 이제 뭐 떡볶이를 팔고 오뎅 팔고 뭐 이러셨어요. 근데 늦게 일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막 상처가 나시고 멍이 들고. 그래서 아이, 권사님 왜 갑자기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새벽 기도 오시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땅에 이제 얼굴이 먼저 데이신 거예요. 다행히 이제 뼈나 이런 데 이상이 없지만 얼굴이 이제 뭐 간 거죠.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이 나고 멍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하시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뭐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오는데 왜 넘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 상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해에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 다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고. 놀래지를 않으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서울대 합격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 죽어요. 이 땅에서 수명이 닿으면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영원히 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닿으면 죽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만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서만화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만화 교회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해 놓은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만화 교회처럼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만화 교회는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서마나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